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일상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지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적인 쾌락 때문이었죠. 욕망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웃을 짓밟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에 대해 에스겔서 21장에서 하나님은 칼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20절에서 20장에서부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스스로 더럽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럽혀진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게 된 것이죠. 오직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며 흘리는 피가 낭자한 죄악의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모두가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성이라고 조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화의 도시여야 하는 예루살렘이 더러운 죄악에 피로 물들어 버린 그 배경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권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하고 6절에서 말씀했어요. 지도자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믿는 순간 권력에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을 해치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권력을 믿는 지도자가 행한 죄악들을 이 12절까지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남을 모함해서 이득을 취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학대했고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억압하며 재산을 착취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전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다 뿐만 아니죠. 성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존폐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위사욕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관들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세 번역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이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고관들은 물론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까지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고관들의 편에 서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또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합니다. 과부가 많아졌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끝까지 투쟁하도록 거짓 말씀을 전해서 많은 장정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온갖 불의를 자행했고 자신들보다도 더 처지가 어려운 나그네를 상대로 불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만연했던 것이죠.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마치 멸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 종교계가 타락하면 한 국가의 멸망으로 직결되어 있어요.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으로 고려가 무너졌고 조선 말에 유교의 타락으로 조선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가톨릭의 타락은 중세를 근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 과거에 비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상식조차 통하지 않고
마치 무소부재의 권력을 지닌 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들조차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범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고야 하는 그 과실을 먹고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가리우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왜 숨게 되었는지, 즉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히신 이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과 같이 순결한 탕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 역시 오늘 말씀의 거울에 그 우리 자신을 투영해 봄으로써 혹여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미 성령의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회개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시며 더욱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어두운 만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커짐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뜨거운 이 여름에 교회 각 부서에서 많은 지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많은 세대의 믿음의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눈물과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과 노력들이 귀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이제 다시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들에는 그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